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아 니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의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 시골에서 옛날 그 드라마를 보면 시골에서 그 노인들을 두고 퀴즈를 하는데 그 잘 아실 것입니다. 퀴즈를 하는데 할머니께 할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원수라 한다 했죠. 그래서 그것 말고 넉자로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천생연분이 나와야 되는데 평생 원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시내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남편을 두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가 어떤 강이냐고 물었더니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로또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로또? 왜 로또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나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로또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 간에 로또 혹시 이런 할머니가 대답하는 로또의 가정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친구 관계, 주위에 있는 동료들 관계에 이 할머니가 말하는 이 로또의 관계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에 가도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절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하나의 그 다윗 왕조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처럼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딱 보면 왜 이것을 성경 속에 진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이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게 길게 싸우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그 소문이 흘러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유명 인사가 싸움을 세게 하면 매스컴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참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교회까지는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로 너 때문에, 서로 상대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들이 문제인데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께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남편이 아내가 뒤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커피 한 잔을 갖다 그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 얼굴이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웃었냐 하면, 제가 신혼 시절에, 저는 대학교 시절에 워낙 학교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기는 날이 많을 만큼 데모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즘 커피숍이란 말이 똑같지만 다방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마셨던 거, 제일 많이 마셨던 게, 제가 모임이 많아가지고 7군데까지. 그럼 7잔을 먹어야 되죠. 그만큼, 그러면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건강 위주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말래요. 그 좋아하는 커피를 타놓으면 싱크대에 갖다 붓고 다른 거 마시라는 거예요. 우유 마시래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싶은데 우유가 대체가 됩니까? 그러면서 늘 이 안에서 그 커피 문제만 나오면 서로 간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커피 먹은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새까만 아이 놓고 전부 다 그 커피 때문에 기형아만 났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는 그런 걸 제 남편이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부가 함께 저희들이 대구가 시집도 있고 친정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데 KTX를 타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일어서서 뒤를 딱 돌아갔다가 오는데 제 앞에 제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그전에는 달라 해도 주지 않았던 커피를 한 잔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딱 받는 순간 제 안에 한없는 행복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이 하얀 뽀얀 그런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고 머리도 좋고 다 좋았어요. 자,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남편이 저를 배려한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배려하고 자신의 생각과 모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초점을 제게 맞춰준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맞추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헤세드를 바라보면요, 첫 번째 있는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것은 나오미에게 그 룻을 향한 헤세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룻이란 젊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따라왔는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옛날 출애굽할 때 총회에도 들리지 말라는 그러한 무시하는 그러한 지방 곳에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인 그 모압 여인인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아이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 하나만 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뿌리 내려서 정말 잘 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그것에 온 초점을 맞추며 이 며느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는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헤세드는 룻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계대 결혼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그게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전혀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남편도 다 죽고 없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 노인, 그를 복양해야 되는, 모셔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면 다시 재가를 하고 좋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이를 위해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보아스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그 멋진 젊은 남자이고, 그리고 멋지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 안에는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가서 함께 결혼하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곳에 가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생각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그러한 룻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그 헤세드가 바로 여기 나오는 보아스,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에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헤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이스라엘 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써 이미 출애굽하고 넘어왔을 때 이 땅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종족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그 90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90쪽 밑으로 쭉 가면 기업 물을 자 하고, 문자적으로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고, 친족, 근족, 보수할 자, 구속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뭘 하는가 하면, 첫째는 친족의 땅을 되찾아 줘야 되고, 둘째는 친족이 흘린 부당한 피를 복수해 주며, 셋째는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친족의 후손을 낳아 주어야 하는 의문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의문은 가장 가까운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하게 되고, 그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을 해서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땅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그리고 후손이 없을 때 그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에 넣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 첫 번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두고, 두 번째 그 일을 해야 될 보아스에게 이 일을 부탁하도록 했습니다. 나오미 안에는 이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다음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곳에서 바로 자기가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 룻에게 한 것입니다. 어린 그 이방 여인 하나, 그 아이가 하나 왔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먼저 말했습니다. 누구의 땅을 사라고 하냐면 나오미의 땅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여기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갈 때 그 땅을 버려두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파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사서 다시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이 땅을, 왜? 그 남편도 죽고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에 오케이 합니다. 왜? 이 땅 사면 나오미 할머니 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고 나면 이 땅은 영원히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희년이 되어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는데 바로 뒤에서 보아스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면 그 아들대로 내려가죠. 아들의 중에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또 한 며느리가 남아있는 룻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손을 낳게 해주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해주고 그 땅도 그에게 주고 그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에게 이 땅을 명의 이전해 주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재산도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가 이기주의인지 성경은 그의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성경 안에는 이름을 독특하게 내어놓는 것도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러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이웃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들이 올 때 그에게 기업을 물으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아스 외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가 그 집안에서 자기가 자라면서 바로 그런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믿음 안에 훈련을 받아서 이 아이를 긍휼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자기가 어떤 손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살몬과 라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아들인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왔던 살몬과 또 한 사람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주어 돌려보냄을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었으면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철저하게 믿음의 두 사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두 사람인 그 살몬,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왜? 12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믿음 없는 10사람이 바로 40년간 강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매게 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울고 난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보낸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가정 안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말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두고 자, 이거 맛있는 거 너만 먹어, 아무도 주지 마. 그리고 먹을 것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 혼자만 쓰라고, 누구도 말하지 말고 쓰라고. 날마다 그가 하나님의 햇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색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주의로 변하면 부모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이기주의가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이런 이기주의가 온 땅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보아스는 그것을 두고 그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로 이 그 나오미 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여기 있는 아무개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헤세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흘러가도록 할 때에는 바로 이것에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내 몸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 헤세드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안수받고 목사를 여목사를 처음으로 세우니까 목사님이 염려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잘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 안수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 드렸던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항상 그 30대 제가 좀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앉을 때 항상 이 앞에 앉아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여기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자리라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 부흥 목사님이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되면 꼭 들어오셔가지고 금요일 오후 되면요 기도하는데 교회를 한 바퀴를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비워놓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피곤해서 들어가 누워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다 돌아보고 저녁에 철야 예배 1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2부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 원로 목사님 제게 안수할 때 제가 그 마음이 제 안에 흘러왔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왜?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루는 이 교회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가면 또 만나면 악수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잘하라고. 네, 잘하겠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루신 그 교회를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안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팀마다 각 기관마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기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하나 있으면 그 주일학교 안에 어떻게 담당 그 사역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가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왜 주일학교는 어른도 다뤄야 되고 그 또 학생들도 다뤄야 되니까 학부형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를 다루어 갈 때 다 이렇게 어떤 문제의 허점이 보이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를 세워줄 때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다면 그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헤세드를 내어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한 건 많은데요.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 삶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게 묶여있는 것이 풀려서 가는 곳마다 그러한 아버지 헤세드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가 있도록 하시고 또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